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이 되십시오. 서로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이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렵다 힘들다 해도 곰곰 생각해 보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냐 하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의물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궤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휘장 가운데 그냥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각에 나단 선지자가 동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그것에 만족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신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해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첫 부분이 나오는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위협적인 존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신교회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은 즐거운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면 괴로운 일이,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은 곧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집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해서 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화가 나게 되고 결국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설령 일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안 될 때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데서 불행이 싹 든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궁금해집니다. 혹시 그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시기심 혹은 부러움 같은 것이 순간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축복은 축복이고 내 축복이고 자식은 자식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바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일은 아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내가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교하는 사람의 특성 가운데 뚜렷한 하나는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열등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유로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를 볼 때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34%입니다. 얼굴이 예쁜 동료에게서 느끼는 열등감은 21%, 학벌이 좋은 동료에게서 느끼는 그런 열등감은 19%,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느끼는 그 열등감이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열등감이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별 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신가족 여러분,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가운데 뚜렷한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자신이 이만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찮은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하시다니요, 정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에만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대에서 계속 되기를 얼마만큼이나 바라고 계십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신 가족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 치고 비교를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 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일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끝으로 감사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잘 하려면 훈련해야 되듯이 감사도 때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감사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내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감사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역경을 이겨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몸에 감사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신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도 훈련받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먼저 불평, 불만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기도를 하여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견디어 버리고 예를 써보아도 어둠은 점점 더 깊어갈 뿐이었다. 그런 후 내륙 선교 본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 본부의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이 좋다고 써있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십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해주신 일들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안정을 되찾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문제를 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이 시점에서 맞는 2020년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비교하지 않고 감사를 연습함으로 점점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를 연습함으로 점점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복스러운 영신 가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의 소출이 있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